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왔거나 지친 마음, 힘든 마음들로 왔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풍성히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 우리가 품고 있는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세요.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즘 이런저런 이슈들로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툼과 비난으로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동행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의 가정과 비전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청년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지금부터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희망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러 나갑시다. 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때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수많은 아픔 속 유일한 소망이시여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복음에 힘입어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통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정령들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교회와 주님께서 바라보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진하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무언가를 잡고 펄럭이는 걸 보니 봄이 맞긴 맞나 봅니다. 봄이 왔다 싶으면 바로 여름 들어갑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조금 땀이 났을지라도 또 혹시 찬양하면서 또 은혜 받고 눈물 흘리셨을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보다 아름다운 너여.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봄보다 아름다운 너여. 네, 당신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에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 날리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여기 손가락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여름을 또 생각하게 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아내의 병원과 조리원을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래는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제가 바쁜 관계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교회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망 안 속에 거의 안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다녔던 사람이거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거나 뭔가 완전 새로 그냥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을 대면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새로웠습니다. 병원과 조리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돈 많은 부자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돈 많은 부자만 들어있죠. 네, 인간적인 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병원에서도,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간 그 식당에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가 저의 귀를 집중시켰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정말 확신에 찬 대화들을 막 나누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한 나이가 30, 40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더 나이가 많으시겠죠. 보통 그런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 들리게끔 말을 이렇게 세게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귀에 정말 잘 들렸습니다. 뭔가 말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정치, 대통령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정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서로가 지지하는 그 입장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조금 셌습니다.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하면서 아버지는 그러면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질문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어떤 쪽을 선택하니? 너는 어떤 쪽이니? 당연히 저는 진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의 견해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그 아들의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대화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누구에 대해서 편을 드는 건 아니야. 뭔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 근데 제 마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깐 동안 내리기 전까지 대화가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겉모양은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겉모양은 소통이 되는 모양이었는데 실상은 불통이었다는 거죠. 뭔가 통하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 이 불통이라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그 모든 관계와 상황까지도 불편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찝찝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과 관계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불통이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막힌 거잖아요. 뭔가 자꾸 제한된 거고 뭔가 찝찝한 거고 불편한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답함이 찾아오고요.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요. 주고받고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외롭다고 이것저것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고 답답하다고 순간순간을 채워주는 거리들을 해결책을 완벽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바꿔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힌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이 소통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사실 뭔가 겉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불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불통을. 그 이후로 수많은 소통되는 시대를 살려고, 소통되는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소통되는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소통하는 법, 뭐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뭐 우울을 이겨내는 법,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불통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은 쌓여가고 완성도는 높여져만 가지만 하나님 없는 완성도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완성도는 바벨탑처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정점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완성도 높은, 가장 소통되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자 추구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점에서 무너집니다. 정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통해서 소통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과 소통하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를 보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언제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 창조 때부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세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 역사의 엄청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가운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통된 우리, 원래부터도 소통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통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가 우리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불통된 그 이 세상에 정말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쉽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오시면서까지,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우리와의 소통. 죄로 인해서 불통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확실한 소통, 그 소통이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그리고 이 세상 안의 소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소통하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하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뭔가 이미 제한될 대로 제한된 그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조건 상관없이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통,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았어요. 죄로 인해 단절이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됐고, 신분 격차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로마, 이스라엘 등등 하면서 굉장히 불통의 속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통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위기에 처할까 봐 아는 척도 안 하고 도망갔지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소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불통의 시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소통의 창구를 열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아픔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겐 답답함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소통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내 문 바로 앞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소통하려고 하시는 그 문 앞에 오히려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라고 마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아직은요 에이 하면서 한쪽으로 버려버리시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소통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소통이 일어나면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 불통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모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소통의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소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신기하게 드러나는 현상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굉장한 성령의 순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임재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한 현상을 주신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 방언 은사 받기 위한 그 목적성에만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임하신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틀이 깨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의 틀이 깨지고 안 깨지고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의 틀이 깨진 겁니다. 지금 오늘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우리 언어를 당연히 못하는 건 맞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낮은 사회적 신분의 위치로서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었는데 완전 꼴등만 했었는데 갑자기 대학교 때 만났는데 얘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막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막 샬라샬라 나는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내 초등학교 동창들이 아니냐. 학교 다닐 때는 영어 100점 만점 중에 20점을 맞았는데 갑자기 그리고 공부를 할 줄도 몰랐는데 너는 어차피 그 등수에 있어 38명 중에 37, 8등이야 하고 인정받고 공부도 못하던 애가 공부해본 적도 없는 애가 영어학원 다닌 적도 없는 애가 갑자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영어를 합니다.
갑자기 막 프랑스어 불어를 막 슈랑슈랑 합니다. 몽스르몽스 합니다. 그리고 막 러시아어를 하고,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유식한 사람이 아닌데, 공부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가능한 사람이 아닌데 생각을 깹니다. 생각을 깹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좋아질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 무언가 걸려있는 생각, 무언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생각을 깨십니다. 깨십니다. 소통을 하시면서. 소통이 되면, 생각의 틀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깨지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지표와 지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그 지경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 소통이라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넷 가운데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신앙 멘트를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 싫어요. 유유. 모태신앙으로 20대 여대생이랍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경험도, 기적의 경험을 했고, 기적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안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도 안답니다. 그런데 뭐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답니다. 찬양하는 것도 괜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청년부는 싫어요. 청년부는 싫어요. 최근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청년들과의 교제가 어렵고 상처도 되고, 뭔가 자기들끼리 친한 기분이어서 끼어들기 어렵고, 그래서 청년 예배 안 나가면 오는 카톡과 전화, 이건 정말 싫어요. 우.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예배 드리려고 가는 곳은 아닌 것은 알겠는데, 자기는 그 이상을 하기가 싫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글을. 정말 자기 또래 청년들과 교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안답니다. 교제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는 건 자기뿐인 것만 같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지낸답니다. 학교에서는 모임도 잘 가고 관계도 잘 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은데,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그냥 싫답니다. 상처가 되고, 그냥 교회 사람들에 대한 뭔가 기준치에 미달하지 못하는, 몰려다니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힘들어요. 14년 동안 다닌 교회인데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올해가 끝나면 교회를 옮겨볼까요? 아니면 계속 버텨볼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다다다다다다. 제가 달진 않았습니다. 좋은 댓글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글을 올린 그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2달만 청년부에 다녀보세요. 14년을 다녔는데. 댓글을 다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저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덜어 있어요. 특별히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전화 카톡 그렇게 싫던가요? 저도 몇 년 전 교회는 왜 다니는 걸까?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20대 초반 때 교회를 옮길까 하며
5주 동안 다른 곳들을 탐방하며 다녔지만 결국 다른 교회를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저리 말하지 않을게요.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 또한 교회 공동체를 강조했고요. 동생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유. 네. 뭔가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5주 동안 탐방도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연말에는 옮길까 말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편한데, 그리고 직장 동료들은 그냥 직장이니까 하는데, 가족은 가족이니까 하는데, 교회 사람들 예배 이상은 하기가 싫고, 어떻게 보면 교회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일반적인 답변과 처방에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사실은 어색하더라도 2달만 청년부에 다녀보세요.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2달만 더 다녀보세요.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 사람들을 만듭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저는 낫다고 확신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인간적인 외모 기준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잘생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선입견, 내 안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은 뭡니까? 반절 정도 열리면 소통입니까? 아니면 70% 열리면 소통입니까? 아닙니다. 다 여는 게 소통입니다. 완전. 서로 100%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소통의 결과로 주십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그 현상의 결과를 찾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이 나왔잖아요. 갑바도기아 무슨 언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게 되는 방언을 통해서 알려지는 여러 다른 지역의 언어들, 그 언어들을 보니까 뭔가 모를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언어가 아닌 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언어를 공부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언어를 말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언어의 한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묶였던 한계가 풀립니다. 묶였던 한계.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이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서 단순히 언어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게 되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풀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과 소통하니 풀렸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통이 시작되면 그 한계가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작용을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의학의 기술로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내 언어의 한계를 통해서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학업적인 부분, 아니면 나의 체력적인 부분, 아니면 나의 부족한 그 무언가로 막혔던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한계를 푸시고 내 능력의 한계를 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담스러워하진 않습니까? 혹은 뭔가 무거워하진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또한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가서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유명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지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막 엄청나게 막 이 천지 우주 만물 막 우주 너희들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뭐 하면서 막 온갖 증거와 근거와 학문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명분과 근거를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어라.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결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바울이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그리고 내가 배웠던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그러면서 나온 바울의 고백이 내 지혜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막혀져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자꾸 실패의 문 앞에 놓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지고 우리의 막혔던 한계가 풀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능력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오셔서 소통하시는 나에게, 소통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혔던 것들을 풀어가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맞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불통의 시대를 살아오고 불통의 삶에 익숙한 내가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통에 대한 현상과 결과였으니까요. 앞뒤를 찾아보다 보니까 딱 한 말씀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주보에 나온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과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그 뜻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 한 반절 정도만 슬그머니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소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하려고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소통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짐을 내가 지기가 무거워질까봐, 부담스러워질까봐. 하나님과 소통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냈던 120문도의 사람들이 했던 선명한
일 한 가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소통은 이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모든 물건들을 나누게 되는 소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들의 감정이 소통이 됩니다. 감정. 그리고 이들의 생각이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물질과 이들의 세상이 소통이 됩니다.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막 서로를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막혔던 것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불통의 시대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문 살짝 열어놓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만을 취하고 문을 닫으려고 딱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슴 가운데 손을 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반절만 열고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내 마음,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소통케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사람들이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라기보다 내 문 앞에서 소통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생각의 틀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의 틀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하고 좁아져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내 능력의 한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것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한계를 보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한 이 사순절을 볼 때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던지시고 우리의 막힌 것을 풀어주신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무언가를 풀어 놓으셨습니까? 아직 외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직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직 예배 드리지만 사람들과는 말 섞고 싶지 않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어렵다. 전도라는 것이 또한 교회 목장, 마을, 그리고 뭔가 기도 모임 이런 것이 아직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 주어집니다.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 혹시 2017 비전 기억하십니까?
주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자. 기도자들이 되자. 사단은 속삭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기도는 하지 말자. 기도까지는 하지 말자. 혼자서 기도하되 기도 모임에 나가지는 말자. 목사인 저도 집에 있으면 하루 24시간 중 열심히 기도할 것 같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혹여라도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니까요. 그리고 방도 서재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방. 집에 가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면 편히 쉬고 싶고 뭔가 눕고 싶고 그냥 집에서 회복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지난번 장염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제 사무실에 옵니다. 사람이 옷만 바꿔 입어도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장소를 바꿔야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는 나의 마음. 목회자도 지치고 답답하고 묶이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2부 예배를 전체적으로 일주일씩 인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1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담당이 되어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 신기하게도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1부 예배를 인도할 때, 2부 예배를 인도할 때 새벽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뭔가 모를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니까 집에서는 어디서는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겠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 묶여있을 때, 내가 뭔가 답답할 때, 내가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의 삶을 살아가다 느낀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입니다. 모이기 더욱더 힘든 시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통의 시대, 불통의 상황, 불통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기 어려워합니다. 문을 반쯤 열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성경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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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집회 가운데 아버지 집에 내려놓은 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통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불통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버지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아버지 그 말씀과 뜻이 주님께서 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뜻을 아버지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온전히 집에 들어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소통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마음을 결단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내리고 나가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신 능력 아버지 주의 선하신 기술로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제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통하기를 원하는 주님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들으사 먹여주시고 주님을 한번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노래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던 소통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또한 내일도 소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막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통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것, 아직도 풀리지 않는 생각의 틀 때문에, 아직도 열리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부담스러워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크신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통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소통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라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라고 주 이름으로 그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물통에 신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정도 지었던 물통에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시간 아버지 소통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이 열려주기를 원하고 관계의 생각이 열려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주기를 원하고 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너한테 바라보는 하나님과 주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 주의 다가오신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인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삶의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만이 주님의 소통하신 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시간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아버지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바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모든 것들을 주여 아버지 새롭게 수석이되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 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불통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죄악의 단절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막혀있고 지금도 불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결단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모든 상식적으로 막혔던 것까지도 풀어가시며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일이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이 주님과 소통하는 일주일, 주님과 소통하는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소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